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주님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받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있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용기 있게 저희들이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들 위해 주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영적인 음료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오늘 그 말씀 한 구절 한 글 속에 영적인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취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16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바란 광야에 왔는데요. 이 바란 광야 너머에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12장에서는 이 모세가 온유하고 또한 아멘이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아론과 또한 미리암 속에 있었던 그 말 때문에 일어났던 그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가 임하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한 신앙의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제 이 지휘관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휘관들. 자, 그 지휘관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지금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자, 이 지휘관들은 그러면 모세처럼 아멘이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제 쫙 나뉘는 걸 보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세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갈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혀가 좀 꼬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 읽다 보면요,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이게 단련이 되다 보면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12명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초반부에 그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하고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안 겹쳐요. 앞에 나왔던 이름들이 아니라 다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 각 앞에서 나왔던 그 이름들, 그 지도자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장로들. 나이들이 많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들을 보낼 수 없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 넓은 땅 160km 정도 돼요. 160km 되는 그 땅을 다 일일이 구석구석 정탐하고 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차세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죠. 자, 그 사명은 뭡니까? 정탐입니다. 정탐. 그 땅,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땅이 그 눈앞에 있는데 그 땅을 살펴와서 그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계략을 짜가지고 뭔가 공격을 해가지고 취하게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라고 할 때 그들이 정탐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뭘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형편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오늘 이 정탐의 이유는, 이 정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이에요. 그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 그들로 하여금 홍해도 가르게 만들고 또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훈련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는 목적은 지금 그 상황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호세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모세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호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하신다. 호세아는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똑같아요. 여기에 뭐냐면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가 합쳐진 거예요.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함부로 못 부르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불렀고 단순히 호세아라고 할 때는 그냥 구원한다. 그럼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을 건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들은 굳건히 믿고 그들이 행하겠죠. 자,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뭐를 정탐하라 했는가 봤더니 자, 일단은 보니까 네겝길로 행하여, 이 네겝이라고 하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겝길로 행하라 하는 건 남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겠죠. 왜 네겝이 남방에 있으니까. 자, 그 길로 행하여서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는데, 자, 거기에 살아있는 거민들, 거기에는 국민들이죠,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딱 봐서 강한지 약한지를, 그렇죠? 그러면 강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약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하나님 은사와 난 스킬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걸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약한지, 그다음 많은지와 적은지, 너무 많아요. 주님께 기도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적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지 적은지, 또한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이 좋으면 심고 거기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고, 메마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받아서 거기에서 기경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없으면 심으면 돼요. 나무가 있으면 잘 관리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러면 실과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룹까지 이르렀고, 여기서 신광야부터 하맛 어기 룹까지 이르렀 그랬는데,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까지 하맛 어기 룹까지 거리가 160km입니다. 마일로 따지면 99.4마일 되겠습니다. 옆에 써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까지 거리가요, 여기 교회에서부터 터키나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터키나 가보셨습니까? 터키나 정도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터키나까지 한 116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6마일 정도는 더 멀리 있습니다. 터키나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요 9시간 47분 걸린대요. 차로 가면 2시간 한 20분 걸리고, 멀어요. 그래도 좀 다닐만한 거리예요. 멀죠, 멀어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니고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 일주일. 근데 이 정탐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40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세하게 살피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광야. 이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SIN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은 ZIN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광야가 오늘 말씀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신광야에서 이 루브까지의 지역을 이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본 거죠. 자,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헤브론에 갔는데,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는 지역.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자, 이 헤브론에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아낙자손들을 봤어요. 아히만, 세세, 달메. 아마 이 아낙자손 중에서 리더급이거나 아니면 가장 유명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아낙자손인 아히만, 세세, 달메를 봤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헤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애굽 소환보다 몇 년 전에 7년 전에 세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애굽의 문명보다 덜하다, 애굽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또한 그 문화나 그들의 백성이나 어떤 그 집을 짓는 기술이나 성을 짓는 그 모든 기술들이 어쩌면 이 애굽보다 더 괜찮은지도 몰라요. 더 문명화된. 그래서 그 애굽의 소환이면 이 모세 때에 바로가 살던 거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살던 거주지였다. 그러면 이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면 더 먼저 세워져 가지고 발전을 했겠죠. 자,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골 골짜기는요, 이게 건기가 되면 마르나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물이 넘쳐요. 이해했죠? 그래서 7월과 보통 7월 우기는 10월에서 4월이 우기래요. 10월에서 4월. 10월에서 4월에는 뭘 심지를 못해요. 물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언제 포도 같은 걸 심어야 되냐면 7월 한 말쯤에 심어가지고 10월 초쯤에 그걸 거둔대요.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러면은 그 건기라고 해도 거기에는 물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이 뭘 심어도 씨앗이 잘 트고 자라겠죠. 자, 그런 지역이 이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탐을 했던 그 시기가 아마 7월 초쯤이나 7월 한 말쯤에 그들이 정탐을 나갔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은 포도송이를 보고 그 포도송이를 꿰어가지고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송류와 무화과를 가지고는 그들이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과일을 따오라 그랬으니까 과일을 땄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골짜기 이름 이렇게 불렀대요. 자, 25절부터 또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조선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이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보고 내용들이 보십시오. 이건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첩보죠. 그것이 정탐꾼의 임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맞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살고, 그리고 가나안 원 주민인 이 아말렉인도 살고, 헤딘도 살고, 여부신도 살고, 아모린도 살고, 또한 가나안인도 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백성의 옆에 왜 갈렙이 조용하게 했을까요? 그 보고를 듣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보고를 듣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잠하게 한 거예요. 조용하게 하고 또 계속 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데 그 웅성웅성한 것에 대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여러분 소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 갈렙의 이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 그 담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3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10명이 그것을 보고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건대 우리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단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어떤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보고 얘기한 거지 싸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본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싸보지도 않고. 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그냥 판단하고 끝낸 것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그 본 거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본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본 것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보는 것만 가지고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그 도전을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그냥 본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믿음 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본 거 가지고만 가지고는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이성, 자기의 합리성을 가지고 그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말했을걸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봤던 메뚜기라 본 거지. 안학정선데 진짜 내가 메뚜기로 보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지는데 잘생겼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건 물어보지도 않고는 남이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나를 보는데 그냥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여기서 내가 황당한 게 3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비방을 퍼뜨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방을 퍼뜨림에. 세 번역 성경에 보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한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나쁜 소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an evil report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레포트인데 보고를 하는데 이 레포트가 정말 정직한 레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는 레포트예요. 근데 강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면 또한 정확한 평가 속에서 레포트를 써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를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레포트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상어 형편이 정말 우리가 싸워서 질지 안 질지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난 질 거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질 거다. 라는 식의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전의가 상실되겠죠.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막 싸우고자 하는 사기가 충만했는데 이 거짓 소문들이 쫙 퍼지니까 그들의 사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의 내용에서 이제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약속이 땅에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모든 2년 2개월 20일 동안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불기둥 구름 기둥 봤죠. 그 60만을 그 만나로 먹이셨죠. 그리고 그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거 봤죠.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면 이것은 정말 내 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본 것 가지고는 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는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이것은 반면교사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냥 다 우리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가 해보지도 싸보지도 않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또한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메뚜기다 그러고,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들은 강하다고 그러고, 그런 우리의 판단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졌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읽으면서 오늘 혹시 우리의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다 처리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 형편 보면서 눈으로 보고 이것은 안 된다 그냥 단념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저에게 연약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고침받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주어진 사명과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낙심하며 낙담하며 저주의 길, 실패의 길, 망가지는 길, 부서지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지 않았는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눈으로 보이는